만들자, 우리도 내각 가문을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물건들을 명품이라고 그래요. 명품. 많은 분들은 명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명품을 만드는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명품 같은 훌륭한 가문을 우리는 명문가라고 부릅니다. 명품 같은 그런 가문을 그런 명품가라고 부릅니다. 이 명문가들, 저는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신앙의 명문가를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되면 그때 가족들 찬양대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어서 한 번도, 정말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가족 찬양대회가 있을 때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꼭 가족창 이 대회에 나오고 싶다. 제목은 부를 찬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늘 그걸 꼭 한번 부르고 싶다 했는데 제가 목사 되는 바람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늘 좀 신앙의 명문가를 꼭 만들고 싶다. 경주 최씨 부자가 300년을 이어갔던 것이 부자의 가장 긴 역사라고 한다면, 세상은 참 흥망성쇠가 참 많구나. 우리가 요사이 80 정도, 90 정도 산다면 3, 4대, 5대까지 이어지기가, 그죠? 잘 사는 가정이 3, 4, 5대가 이어지기가 그게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아주 잘 살고 넉넉했던 집안들이 한 2대, 3대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우하면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우라는 이름만 있지 그 기업 자체가 그저 김호중 씨가 거의 이름도 없이 그저 희미해지고 내야 될 세금 못 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를 보면서 참 우리가 명문가를 만들면서 그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장 명문가문으로 만들고 싶다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명문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멀지 않아 바빌론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가 있고, 그리고 멀지 않아 그들의 왕족, 귀족들, 대단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택했던 이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레겝 가문, 이 가문을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레겝 가문이라는 가문은 예렙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 같은 말입니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 같은 말인데, 이는 여호나답의 그 말을, 그 가문의 명령을 거의 300년 동안에 잘 지켜오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재앙을 선언받게 되는, 이거는 정말 내 자식의 복을 주고 싶은데 내 자식이 하는 꼴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옆집에 보잘것없는 아이는 그렇게 잘생기는 걸 보면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문은요 자기부터 시작해요. 자기부터. 지금부터라도 내 스스로가, 제가 청년 때 내가 가슴에 품었던 그 마음처럼,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스스로부터 한번 신앙의 명문가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다윗을 보게 되면, 그죠? 다윗이 사실 그 가문이 보면 좋은 가문이 아니거든요. 쭉 올라가면 그 할머니 중에서는, 정조 할머니 중에서는 모함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집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또 8번째 막내로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에 합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 가문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누어지잖아요.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면서 이 여로보암 집에는, 그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들이 모였지만 하나같이 똑바른 그런 임금이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을 세워가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이 신앙의 명문가를 결국엔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대단하고 넉넉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문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레겝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이들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레겝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이 레겝 가문 사람들은 겟 족속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이드로가 겐 족속이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그 겐 족속 사람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레겝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수적으로도 많지 않고 유목민이었어요. 수도 안 많고 유목민이었는데, 그런데 이 레겝 가문의 사람들은 당시에 넉넉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침공하자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해가지고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피난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겝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지도 못했고 그 땅도 지금 쫓기남을 당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살이하는, 더부살이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레겝 가문의 가운들이 뭐냐? 이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레겝이 아니고 레겝의 아들, 레겝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 또는 다른 말로 세 글자로는 요나답, 여호나답 줄이면 요나답. 이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했던 내용이 바로 레겝 가문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이 가문이 생기게 된 배경, 즉 요나답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고 성경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 열왕기야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아합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바알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장군이었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악악 가문들을 박살내고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려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 레갑 가문의 가훈을 만들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굉장히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엘리야가 예후에게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준수하러 가는 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는 거예요. 예후가 그러죠. 나는 너를 볼 때 네 마음이 참 진실해 보이는데 너는 어떻노? 저도 장군을 보니 진실한 마음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갈까? 좋습니다. 그러자 예후 장군이 탄 병거 전차에다가 뭐요? 여호나답의 손을 붙잡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장군과 더불어서 요나답이 함께 병거를 타고 아합 족속들 남아있는 자들을 진멸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 유언을 해주었던 말들이 그들의 가훈이었어요. 자, 크게 말하면 두 개고 그리고 좀 넓게 말하면 세 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의 사람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레갑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좀 데려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 마시게 해봐라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날 때에 그 레갑의 사람들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약 300년 전에 선조였던 요나답이 우리에게 조상이 말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선조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대학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하거나 또는 과 모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술을 먹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많은 순수했던 청년들이 심지어 70-80% 이상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뭐 두드리 패고 욕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고 심지어 군에 가서도 위에 상사들이 막 술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한 대 맞더라도 한 대 꾸중 듣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욕을 한번 들어볼지 모르지만 그 지나고 나면 나중에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아요. 어떤 때는 사이다를 달라고 콜라를 달라 해서 같이 건배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대구지만은 제가 부산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서너 배가 모입니다.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술을 얼마나 권하는지, 내가 목사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 술 먹고 뻗으면 나중에 지켜줄 자가 누구? 내 밖에 돼 있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제보고 하는 말이, 그렇다면 딱 소원이 안 했는데 목사가 따라준 술을 한번 꼭 먹고 싶다. 그건 해줄 수 있다. 그래 한 2번쯤 가다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가서 뭐 술판에 늘 뒤쳐다거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저 얼굴만 보여주면 됐다 싶었는데 그만큼 유혹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300년 전에 우리의 선조였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분통 터는지 몰라요. 일개 조상들이 했던 말도 이렇게 300년 동안 지키는데 하물며 천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시답지 않게 드리고 불순종하고 어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떤 일을 향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복을 주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데 사람의 그 말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순종함을 지키는 모습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술을 마셔도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안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잔 먹다가 2잔 먹고 2잔 먹다가 3잔 먹고. 이 말은 벌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높은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뭐 성추행, 성폭행 뭐 다 술 때문에 생깁니다. 술만 안 먹으면 대리운전 불러가 예능인이 그런 일이 잡힐 뻔은 없고 또 어떤 술만 아니면 어느 개그맨 그 남편 교수였던 사람들도 문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23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다 시작은 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요 사람이 뭐가 없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조심성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술 때문에 혼합한 술, 칵테일이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뭐같이? 뱀같이 물 것이요 뭐같이? 독사가 있었거든. 술 때문에 나중에는 뱀같이 너희들이 물림을 당할 것이고 독사같이 쏘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 아예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에 뭐요? 가지 마라. 금묵자학이라. 그죠? 검은 거 옆에 가다 보면 묻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탕집에 가게 되면 꼭 여기 한두 방울씩 넥타이 묻어와요. 얼마나 미안한지 마누라한테. 또 어떤 때는 묻은 줄 모르고 신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다 얼마 조심해서 하는데 조심해도 어디 그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입을 그 갖다 대고 사산한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떤 때는 먼지 있는 건 먼지 묻게 되고 더러운 거 하시면 더러움이 튀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이가 한 79살인가 고은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분이 어쨌든 청백리라고 부르고 우리로 말하자면 벼슬의 달인이라 부를 정도로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국무총리 2번, 서울특별시장, 전남도지사, 농사업 장관, 내무부 장관.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간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뇌물에 얽히지 않았다. 한 번도 구술수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그랬죠. 내가 뇌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통하던데 그것만큼은 안 통하더라. 그래가 졸지에 더 유명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세 가지를, 고영권 씨는 아버지가 고건 씨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지 마라. 두 번째는 너는 어떤 일 할 때 어느 쪽 사람이라 라는 그렇게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공평하게 돼야 되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세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거를 그렇게 지켰더니 40년 공직 생활을 지금 무사하게 마쳤잖아요. 한때 대선 후보 1위까지 오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원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다 집 갖고 싶고 씨를 뿌려서 곡식 거두고 싶고 포도원 소유하고 싶은데 그거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는 거였어요. 평생의 장막에 거처해라. 자, 오늘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씨도 뿌리지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때요? 유목민 생활을 해라. 그리고 유목민 생활하면 옮겨 다니니까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못 하는 거죠. 그죠? 포도원도 못 심는 거죠. 쉽게 말해 유목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유목의 전통을 이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야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고 생명이 길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유목 생활하면 그것이 오래 사는가? 어쨌든 레갑의 가문이었던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을 끝까지 잘 지킨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인간의 소유와 관련된 거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 얼마나 달콤해요. 피곤할 때. 그리고 뭔가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하지 말고 인생의 떠들이 생활을 하라는 거. 이거 정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하라는데 그들이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정작 레갑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는 이것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평생 유목민을 생활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게 십계명처럼 그죠? 그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시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아니 그 선조가 한번 말했던 거 그거는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데 약 3회가 지켜오는데 나는 수시로 때때마다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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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내게 뭐요? 순종을 안 한다. 자,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참 내가 요나답보다 못하나?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이 백성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아니 일개 3.2절에 조상이 했던 그 말도 그들이 지키는데 이런 거예요. 경주 채시 부자의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중에 몇 가지 보게 되면 백성이 힘들 때 땅 사지 마라. 응? 어려울 때 그들의 땅을 사지 마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심리주의 사람들 베풀어라. 그리고 절대 벼슬, 진사 이상의 벼슬 하지 마라. 이걸 삼명령을 지켰다 하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경주 채시 가문이 그만큼 인정과 존경을 받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이만큼 챙기고 이만큼 도우는데 왜 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느냐. 다 너희들 잘 되고 복되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으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이제는 귀도 안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재앙 내리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길 원했는데 순종 안 하니까 뭐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뭐요?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울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뼈저리게 서름을 겪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 그들이 뭐요? 죄악의 때를 다 빼도록 목욕탕에 가서요 때 안 벗긴 사람도 오래된 것도요 목욕탕물에 한 2시간만 담가봐요. 여러분 30분 있기도 힘들죠? 2시간 담가놓으면 때 안 벗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때 뺏기듯이 하는 바벨론 목욕탕이 70년 동안 때 뺏기도록 그게 때를 불어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때가 뺏길 텐데 여러분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 때 뺏기 봐요. 뭐요? 피 나오지 때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자꾸만 때 뺏기라면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고 막 이태리 타올가 미니까 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목욕탕 뜨뜻한 목욕탕이 막 확 잠가가지고 막 뜨끈뜨끈해서 미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때를 홀라당 뺏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 밝게 빛난 모습으로. 그러면서 레갑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 자식들한테는 저주를 내리고 남의 자식에는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순기를 지키는 이들이 정죄를 지키는 가문의 유업을 지키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가문에 내 앞에 설 사람, 내 앞에 선다는 것은 제사장 일을 말하죠. 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원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 전성이 하면 이 레갑 가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전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짜 생사합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같이 어쩌면 얼마나 연휴 같으면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쯤 설교를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 이게 쉬는 날에 장례식이 양쪽에 걸려서 갔다 오면서 어디 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네 마음을, 심정을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저 일개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이 조상이 잠시했던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에 유목생활해라. 그럼 너희 생명이 길리라. 뭐 그렇다고 생명이 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일 동안에 목숨처럼 지켜놓은 그들, 하나님 오죽 다투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래 보니까 우리 조상이 포도주 마시라 말라 했으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걸 보고, 봐라 이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말을 점점 좀 잘 사게 되고 좀 더 형편 나아지게 되고 좀 먹을만 하니 그들이 나의 말을 콧방구처럼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마치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좀 기도하러 가자, 충성하자, 말씀 읽자,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레갑에게는 축복을 베푸시고 자기 자식에는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부터라도, 우리부터 신앙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런 내부터라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